예,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요. 온 회중이 머리에 재를 뿌림으로써 참회로 사순절을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 그날을 재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은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말하고요. 이 사순절은 교회력에서 성탄절과 함께 중요한 절기 중 하나로,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속도를 점검하는 절기예요. 사실 매 주일이 주님의 성육신과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가 근래 3월에 폭설로 천지가 눈으로 덮였고 덮이고 교회 마당에 아직 눈이 다 녹지 않았는데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 예배 자리에 오신 걸 보니까 잘 지내신 걸로 보이는데요. 집사님, 동남아 더위는 어떠셨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시간마다 하나님이 깨달음과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21세기 성도들에게 레위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와 법률로 가득한 책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어렵고 재미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해 주는 책이고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한 영혼이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이러한 레위기의 특징 중 하나는 레위기 전체 책 전체에 90% 이상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시대의 옷을 입고 있기는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가장 직접적으로 담아둔 보배로운 책이고 구약의 복음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완성된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장면으로 끝을 마쳤다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완성된 성막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다면 이제는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느 종교가 섬기는 그런 우상처럼 신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신이 아니고 지정의를 가진 분으로서 지정의를 가진 인간과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미 구원을 베푸신 후에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레위기에 주어진 모든 법령들은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머무는 방법, 자칫 죄와 허물로 멀어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예요.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해방시켜주고 구출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출애굽의 목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애굽에서의 탈출이 목표가 아니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언약 관계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게 사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레위기는 크게 의식적인 정결과 윤리적인 정결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요. 레위기의 가장 두드러진 메시지는 거룩이에요. 거룩은 분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레위기는 지속적으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런 구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세상은 거룩, 정결, 그리고 부정의 개념으로 나누어져요. 이 개념은 시간과 장소, 사람과 짐승에게까지 철저하게 구별되어 나타납니다. 가령 공간적으로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거룩한 성소, 그리고 정결한 진영, 그리고 바깥에 부정한 진영이 나누어지고, 시간적으로도 대속죄일, 속죄일, 그리고 정결한 안식일, 정결한 평일, 절기를 위반한 부정한 시간들이 존재하고요. 사람으로서는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과 백성들, 그리고 부정한 자로 분류되는데, 신약 성경에서도 거룩과 부정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말하는 거룩은 단순히 의식적, 예전적 정결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오히려 선과 도덕적 행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경우 역동적인 변화는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거룩과 부정이 만나면 거룩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보면 거룩과 부정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격리하는 규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이르러서는 부정은 거룩을 만나서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한센병자를 만지자 한센병이 예수님에게 전염돼서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이 병자를 만짐으로써 병자가 고침을 받고 12년 혈류증 여인도 주님의 거룩에 접촉됨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구약처럼 분리를 통해서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과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을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는 것에 모든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정함과 치유와 회복, 거룩이 확장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회막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지속적인 관계를 위한 중요한 명령을 하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곧 예배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레위기는 구약시대 회막 예배의 대상과 제사장과 제물 드리는 사람의 역할과 삶과 정체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모세오경 가운데서 중간에 가운데 위치해 있고요. 동시에 출애굽에서 민수기까지 이어지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가운데 위치한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탈출한 지 3개월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레위기는 이스라엘 조선이 시내 광야에서 한 달 정도 머무는 그 기간을 배경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제사의식과 정결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그리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해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레위기 첫 장에서 그 정체성의 출발이 제사, 곧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면서 시작되는데요. 이 회막은 성막이라고도 불리고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는 레위인이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회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고,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고, 레위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성막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을 상징하는 회막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백성에게 예배하라고 가르치면서 희생 제사를 크게 강조하셨는데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희생 제사는 백성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구약의 방식이에요. 창조 이후로 하나님은 죄가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고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밝히셨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 용서와 그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희생 제사를 계획하셨어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류가 지은 죄가를 대신 치르고 죽기로 작정하셨죠. 이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친히 사람이 되셨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궁극적인 희생제물로 삼기 전에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동물을 죽이라고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런 동물 희생제사는 두 가지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첫째는 동물은 상징적으로 죄인의 자리에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았고, 또 하나는 동물은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 희생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동물 희생제사 방식은 구약시대에 계속되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마지막 희생의 제사로 인해서 마지막 희생 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짐으로 우리의 형벌이 단번에 해결되었고, 그래서 동물 희생 제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죄의 형벌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었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용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거룩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장의 제사 교본이나 업무 매뉴얼이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누구나 예물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이는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자의적으로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규례를 따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러한 제사 제도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제사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의도가 있었고요. 그들이 누구이든지 피부에 닿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의 핵심은 제물이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그 핵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을까 의문을 가지는데요. 여러분,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일까요? 성경에는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일로 가인이 분노하면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이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가인이 누구에게 분노했을까요? 안색이 변할 만큼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을까요? 오늘 읽은 3절부터 5가지 제사 중에서 먼저 번제를 소개하는데, 소로 드리는 번제,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번제, 그리고 비둘기로 드리는 번제가 차례대로 소개되고 있어요. 번제를 가리키는 원어는 올라가다라는 뜻인데, 번제물은 태워서 그 냄새가 올라가게 하는 제사예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태우는 제사이기 때문에 한자로 번제라고 번역되었어요. 화목제와 속죄제와 달리 다른 제물에서도 태우는 것이 있지만, 번제 제물은 비둘기까지 포함해서 모두 수컷이어야 했어요.
아마 제의적으로 수컷이 더 우월하게 여긴 것이라고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신 하나님의 배려였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재물의 또 다른 조건은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이 흠 없음은 흠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고 베드로전서와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흠 없는 삶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자는 먼저 소의 머리에 한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제사자의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고 그 동물을 제물로 드림으로 그의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죄와 관련이 없는 번제의 경우 이 안수는 소유권을 표시하는 행위이고, 안수를 통한 제물과 제사 드리는 자가 동일시 되는 것을 상징해요. 안수를 통해서 제물과 제사 드리는 자의 대체가 이루어지고 흠없는 제물과 규례대로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였어요. 안수에 이어 소를 도살하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단 사면에 뿌리고 제단에 불을 붙이고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때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자의 하는 역할이 컸어요. 그는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하고 그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뜯어서 조각으로 자른 다음에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서 그 안에는 배설물을 제거하고, 가죽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가져가서 불태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장면 아닐까요? 우리 최 집사님 염소를 오래 키우셨는데 염소는커녕 아직 닭 한 마리도 못 잡으세요. 이런 번제를 위해 소를 잡는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온통 피바다였겠죠. 이런 소의 번제 뒤에 양과 염소의 번제, 비둘기 번제가 모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화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그 화제의 냄새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불로 태우는 제사였던 속죄제에는 화제라는 언급이 없고요. 속건제도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만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화제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예배예요. 10절에서 13절 보면 양이나 염소의 번제가 나옵니다. 양이나 염소의 수컷으로 번제물을 가져온 제사자는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가축을 도살해야 하고, 아론의 자손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베어내고 제단 분리 나무에 놓았어요. 내장과 정강이 역시 물로 씻어서 전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렸습니다.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불살라 드리는 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려야 하는 일상의 제사이고 항상 드려야 하는 제사예요. 제사 방법과 시간과 절차와 제물에 대한 자세한 규정들은 하나님께 나아감이 예배가 사람의 임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시고 명하신 대로 준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은 새 번제가 나옵니다. 새 번제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려야 하는데요. 다른 번제물과 달리 제사장이 새를 잡고 제단 위에 불사르고 피를 제단 곁에 흘리는 절차로 진행되었어요. 여러분, 레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이렇게 한 번에 하루 만에 읽으세요. 최소한 이틀 만에 다 읽어버리면 그 제사장의 역할이 어떠했는지 너무나 이렇게 절절하게 느껴지고요. 제사장이 그냥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번제에서만도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많이 보죠. 제사 드리는 사람의 역할도 많이 나옵니다.
새는 모이 주머니와 깃털 혹은 더러운 부분은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져버리고 날개 부분은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형태로 제단 분리에 올려서 불살라 태워드렸어요. 이러한 레위기 제사법의 세밀하고 상세한 내용과 절차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모습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해요. 중요한 것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자신의 눈에 좋게 보이는 순서로 만들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제사는 시공간 안에 제한된 존재인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유한하고 허물 많은 인간이 절대자이고 신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예요. 그 길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길에 완성되는 십자가로 가는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모두가 드리는 제사, 모두를 위한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나 지성소가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참여할 수 있는 회막에서 당신들의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과 원하시는 규정이 있는 제사예요. 제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려야 했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 바라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사자 드리는 사람의 그 제사자 자신이었어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어떤 태도로 드리는지를 보십니다. 제물에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은 제물에 하나님께 대한 제사자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사람들입니다. 제사는 제사장들에게 전적으로 위임되지 않았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가 안수하고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제물을 자르고 씻고 자신을 하나님께 화제로 올려드릴 때 주님은 제사 지내는 사람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예배란 예배자가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하겠다는 신앙 고백이고요. 5대 제사 중에서 번제가 가장 먼저 소개되는 이유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자신의 손으로 직접 키운 짐승을 데리고 와서 안수하고 직접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며 잡는 제사자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사순절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여자가 되어야 하죠. 예배는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사건이에요.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저울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분별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사는 그런 복된 날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바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